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예,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게 먼저 침노하면 하나님 나라 까딱 하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조주월 자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주월 자매 간증 들으면서 얼마 전에도 제가 간증을 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조주월 자매 간증을 듣고 너무 제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오늘 내가 화답을 꼭 해야지 하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복된 사람, 오늘 주월 자매 간증 들으면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병경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우리 주월 자매 간증 들으면서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래 알아진 사람은 얼마나 복될까. 전부 하심이 하나님이 하셨다 했습니까 오늘? 저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간증하고 일주일 동안은 간증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깜해가지고 그 형님들 말씀 듣고 화답하고 했지만 내 깊은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얼음장처럼 이제 마음이 한 일주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주월 자매 간증을 딱 듣는데 오늘 주월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각이 바뀌었다 시각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정말 인생을 내가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 보는 시각으로 관점이 바뀌었다 했는데 그 주월 자매 아침에 간증을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으로 구원하셨구나.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알아지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 장애를 가지고 뭡니까? 우리 시각장애입니까? 태어난 그 사람 우리 예수님에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장애가 이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 부모의 문제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진 사람은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월 자매 간증 들으면서 제가 그 자리가 너무 다시 알아졌고 참 제 인생을 주월 자매 안에서 저도 똑같이 더 이상 제가 하나님께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셨구나 정말. 내 인생을 시각을 하나님 시각으로 바꾸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먼저 제가 노래 한 곡 오늘 주월 자매 간증 들으면서 노래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모두가 끝이 났어요. 세상도 종교도 끝나고 내 소원 내 계획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안식이 오네요. 이것이 부활인 줄은 난 알아요. 선악이 끝이 났어요. 율법과 지식도 끝나고 내 노력 내 방법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은혜가 시작되고 실제가 오네요. 이것이 참 생명인 줄은 나 알아요. 분열이 끝이 났어요. 교리와 종파도 끝나고 형식과 직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연합이 시작되고 교회가 오네요. 이것이 영생인 줄을 나 알아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감정도 잘 들었고 노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는 서울 갔다가 청년 안 걸리는 감기를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왔는 거는 상거 형제 보러 왔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디 가고 없네. 영수하고 내하고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봅니다. 내 차를 영수 가게 옆에 골목에 딱 대놨어요. 바로 집 앞에요. 그 자는 내한테 꼼짝도 못해요. 다 알아요. 싹 다 봐야 돼. 예. 지보다 내가 머리가 좋거든. 감각도 빨리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맨날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상건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참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대우교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이 상거이고 두 번째가 창세이고 세 번째가 접니다. 그러니까 네가 제일 성공했다는 거죠. 이건 상거이가 병원을 해가 돈이 많고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받은 큰 복 직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는.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간혹 이런 계시도 보이더라고요. 성전이 우리 교회 성전이 12기둥은 창세기고 지붕은 상거이고 십자가는 이열래 목사님이라고 이래가 완성이 돼. 나는 그런 계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 갔다 가지고 영수한테 상거이 형제 이야기 듣고 얼마나 좋던지 예? 몰라 들은 사람도 있을 기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하여튼 그게 얼마나 좋던지 내한테 분명히 동생이에요. 나이 들면. 그런데 형님을 내한테는 이제 형님의 큰 형제에서 형님의 마음을 보여주더라고 제가. 내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들으면서 뭔가 아주 내가 좀 기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영수하고 요새 서로 상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하고 오늘 왔습니다. 사실 저는 최고 문제였어요. 반사회적 정우이라 하죠. 정신병원에 사건을 일으키가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정신감정 받으러 가니까 사건이 너무 왜 설악하는 차 안서 박아가지고 전복 씌고 두드려 패고 홍미 옆에 태아 거기 몇스컴 타고 강남 대로에서 그랬어요. 2.5km 추적해가지고 그래가 정신감정이 보내 교도소에 있으면서 가 보니까 헛떡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 하니까 반사회적 정우이라 하대. 그런데 반사회적 정우군에 또 참 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는데 집안이 사망한 집안이에요. 우리 예사람들이 그 당대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봤어요. 우리 집에 자주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모의상 보고 젊은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좋은 게 제일 남자 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 잘 꼬시는 거 옷자리 거. 그 최고예요. 그게 가는 길이 어디예요? 그 밤에 가요. 밤에.
야 암흑가로 가요. 나이트 클럽 가야 여자들이 많고 그거 가면 탁 드러나요 사람. 그래가 참 홍미도 만나고 했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생각해 보니 야 내가 어떻게 설고를 했노 싶은 게 노인들을 못 안놓고 반사회적 적응이 저 말대로 모든 끝이 났기 때문에 교도소 3번 갔다 오이 교회에서 찬바람이 상 불고 상거에 제일 찬바람 불 때 같아. 우리 순태 형님 잘 알지만 뭐 그래서 그 가난한 자리에서 내가 뭘 가지고 있고 그거 하면 지 욕구에서 렌즈에 가려서 보지. 지가 그 자리 가야 진짜 예수도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 양아치예요. 최고 그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 계급 사회에서 넣을 데가 없어서 저 나왔어요. 무학권에 태어나고 아버지가 코로 자식이고 그런데 대가리는 좋아가지고 그 가는 자리에서 하늘의 계시를 볼 수밖에 없어. 나는 참 뭐 그 가는 자리에서 목사님을 보고 그 생명대로 살고 또 목사님 보고 싶고 상거이 지금 보고 싶듯이 오늘 보면서 1년 되면 목사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 집에서 찾아가고 했어요. 그 목사님 생각하면 난 모든 게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 솔고 야 노인들 못 안하고 내 70만 원 받고 월급 보고 일했어요. 110만 원 건 반야울자가 이거 띠두르고 솔고 오픈 반야울 오픈해가 올장에 같이 찌라시 다 뿌리고 노인들 다 못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뭐 합니까? 이거 해요. 이거 맞춤해요. 한 번은 하나님 가는데 이 벌써부터 없지 양복 맞춤 정장이 벌써 참 벌써부터 먹구리 멀리 갈아놨어요. 홍미면 걱정 많이 했어요. 우양아 우리 뭐 이거 하다가 문 닫는가 이거 걱정하지 마라. 내 밥 한 못 먹이면 하나님 지손해다. 목사님 카대 일하는 소한테 이거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멍이 안 씌운다고. 한 3년 전에 또 이런 이 진짜 이제 양복은 정장업은 힘들지 싶어요. 한 10년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새 주차 요원도 한 달에 한 190만 원, 그 당시 190만 원 준다 하더라고. 우리 이제 딱 생각해. 상거의 병원에 그 주차 요원들 필요하잖아요. 그 나는 탁 남산병원 dur리고 양복 탁 선글라스 탁 끼고 텔레비전 놨겠다. 맨날 먼 내가지고 그 앞에서 주차요원 반정하면서 차 다 인도하고 뭐 인사하고 구름만 밀고 막 이하고 그것도 식적해. 그러면 나는 그거 훨씬 더 주겠지. 그러니까 장구야 형님 더 드려야지. 그 남산병원 내가 얼굴이 될게. 그러니까 그걸 한테 하니까 그래가 누구죠? 스커이한테 이야기하는. 그건 상거이가 할 때 이야기할 일 아니고 내한테 이야기해야지요. 하면서 그러니까 내한테 잘 보인다 가네. 그건 내 계속 하나님 그건 아시겠다.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그건 아실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내가 업이 안 되면 하나님이 딴 거 하라고 트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3일 날 이 양복이 11월이 성축이 시작이야. 12월까지 성축이 마지막 성축이에요. 1월 달은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모여야 되고 2월 달 3월 창을 밟고 장터 생각해야 돼요. 그건 이놈 비상계엄이 떨어졌어요. 안 그래도 그 전부터 엉망인데. 그 언제 11월 달은 장 그래 잘하고 엉망이지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야 12월 달 끝났구나. 돈 났구나. 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아서 박처의 만세가 되더라고. 생각도 안 하는 손님이 와요. 그 홍미는 기분이 좋지요. 1월 달도 그랬고요. 내가 참 반사회적 적응이 사회 적응할 수 있고 이 할 수 있는 게 그 가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하고 뭘 봤기 때문에 그걸 멘탈이 강해지고 설마 내가 안 되더라도 몰라 안 되더라도 나는 또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딴 건지 하락하는구나 이런구나. 그럼 뭐 많이 보여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래 근데 이영사하고 이래 상거에다 뭐 오늘 만난 거 너무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게 보이니까 오늘 상거에 보고 오러 왔어요. 오늘. 그래가 또 좋아가지고 옆에서 야 상거는 네 발 메시고 이렇게 와요. 나이키 운동화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 275로 하네. 그래 우리 성일이가 나이키에 있거든요. 그래서 40으로 할인해 사요. 그래서
저 또 성인한테 상거 주게 내 돈 줄게 하나 사도 이러면 그냥 주거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있고 형제들이 볼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참 교회가 분열나마요. 날 억수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젊은 목사 뉴라이트인데 아버지도 목사였고요. 미국에서 공까지 하고 왔는데 지금 상계동 목사인데 가가 하는 아이가 우리 교회 블로그 분열난 거 보고 하는 아이가 교회가 분열나면 절대 합의 안 된다 하네. 교회는 합의 안 돼, 단합이 안 되는데. 근데 교회 분열난 교회가 합의 되고 단일되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다시 뭐 예의조사 왔다가 다시 좋다고 보면 그건 진짜 좋은 거야. 축복이야, 축복이에요. 사람 생명이 건강도 살아나요.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야 건강히 살고 내 물이 오만에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파 뒤지라고 만드는 거 아니라 그걸 교회에서도 자세히 나도 좀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뭐 건강이 좀 안 좋은 게 뭐 불알에 암이 생겼다. 우리가 지금이 불행하면은 지나온 과거 골골이 원망이고 한이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너무 행복하면 지나온 과거들이 와 정말 그 일은 정말 꼭 있어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주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니까 과거를 돌아볼 때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뺄 수가 없다. 만약에 한 개 내가 싫어서 빼버리면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골고리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구나.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서 뺄 구석이 하나도 없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구나. 지금 있기까지, 지금에 이르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주우리가 원래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오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지금 현재 있고 그 아버지와 항상 동행을 하는 함께하는 그 주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의인이거든요. 노아 시대 때도 그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강포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지면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의인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해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 구원을 하고 쓸어버리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홍수로 쓸어버리고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동산을 쫓아내신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당신으로 말미암은 것만 추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이고 축복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하박국은 우리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시기에 그 사방이 적들에게 사로잡혀서 도대체 살 가능성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하박국이 처음에는 이제 호소를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적들의 강포가 심하고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안 구해줍니까?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불의를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맨 마지막에 2장 3절에 정한 때가 있다. 이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늘상 어떤 힘든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왜 이렇게 안 오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종말의 때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리도 표현하기를 그 모든 것이 포기된 순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주어리는 항상 벼랑 끝에 섰을 때 예수와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그 구속이 발생했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그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어리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어리와 늘 같이 다녀도 주어리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누가 질문을 해갖고 주어라 니는 네 가족이 어떻게 되노? 이래 물으니까 그때 주어리가 하는 말이 아버지는 항상 병약하셨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때 1년 전 여기에서 주어리가 간증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아버지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회수를 못해서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돈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어리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 마음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1년 전에 이제 그렇게 했었고 사실 주어리 가족 관계를 누가 물었을 때 주어리가 말하기를 여동생이 엄마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어릴 때 홍역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지적 장애로 지금 현재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남동생은 20대 그 우울증이 심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어리가 그냥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예수께로 구속되는 그 사건을 만났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모를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고 표현하는 그 말은 정말 진실이고 사실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 주어리가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주어리가 말하는 그 벼랑 끝이 그 몇 어절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남이 포함되어 있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내 종말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바로 막 내 코앞에 있는데 내 종말이 끝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끝난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내 백지 위임장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동의를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0.001%의 어떤 아담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은 내 종말이 아직 오지
내 종말이 하나님이 뗀 거죠. 그래서 아까 주얼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한 영업 비법을 딱 알면은 내가 여기를 떠나고 싶다 했는데 그게 알아지지 않았는데 점점 더 교회 생활을 할수록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 비법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시각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영업 비법이 뭐냐 하면은 나의 종말인 거예요. 나의 종말일 때에 예수께로 구속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거를 시인하는 것이 선악과 먹은 아담이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나의 종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즉시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아, 선악과 먹은 나 자신은 무엇을 해도 결과적으로 내 중심이 돌아가고 내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께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량품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나의 종말이고 내 종말을 시인했을 때 하나님이 때는 속히 이르는 겁니다. 속히 이르고 이거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디 올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 종말을 시인할 때까지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이 성경 구절에는 사실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이 하박국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종말 때에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지라도 빈 털털이 탈탈 털렸을 때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 나와가 5분 이상 넘어가면은 그 말씀 수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화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했는 걸 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짧게 화답해야 5분 넘어가면 은혜가 안 돼. 하여튼간 그리 참 오늘 그 주어리가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를 만나서 이끌리면서 살아간다. 그 말하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리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 주어리도 나는 그 집안 사정을 깊이 몰랐는데 조금 더 덕나의 누나 이야기 들어보니 가정에 그런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과정 그리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리 그냥 여기 왔는 사람 우연하게 왔는 것지만은 그냥 우연하게 왔는 게 아니다. 다 속속들이 보면은 세상에서 살 수 없고 세상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나를 구원해줄 그 사람 찾다가 이제 누구를 만난 거지. 그리 그 자리에서 주리도 상도를 만나서 또 만나고 나는 그때 그 우물가에서 저 물 떠는데 옆에서 그 전기를 찾아갔다 하더라고. 그리 찾아가서 나도 이 세계를 알고 싶습니다. 하며 우물가에 물 뜨고 있는 전기한테 찾아가서 또 순열이하고 만나고 또 이래 쭉 그런 과정을 볼 때 그 진짜 절절한 가난함이 우물가 여인처럼 가난함이 있었는 거라. 그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들은 나는 그 처절한 환경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 어떤 주님 어떤 사람 만날 때
근데 감기가 아니고 영죽성 식도염이라가 좀 기침 나오는데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말만 하려고 하면 기침 나오고 이래가지고 치료받고 있는데, 그리 절절한 그런 환경들이 과거에 그 수많은 절절한 해석이 되지 않고 나로서는 해석이 안 되고 절절한 그 환경들이 그 세상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면은 나는 이제 저주로 내 인생을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데 끌리다 보니까 그 모든 그 절절한 환경들이, 그러한 일들이 다 축복으로 모든 게 복되게 해석되고, 참 내가 아까 주어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문제로부터 이제 자유하는,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나는 유유히 이제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 전혀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왔다는 게 거의 참 누구를 만나느냐. 참 우리는 주일만 보더라도 우리는 뭔가 복된 주님 그 복안으로 복된 자리 끄는 주님을 만났구나. 교회가 인지 이러하든 저러하든 혼란 속에 있지만은 주일이 간증 듣는데 우리가 복된 자리로 지금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바람도 불고 돌풍도 불고 강풍이 불지만은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유유히 주님께로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박천영도 아까 형님 이야기했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지만은 오늘 박천영 이야기 듣는데 주일 이야기 딱 듣고 내가 힘했기 때문에 형님하고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내가 참 길이 되고 12시에 정오의 태양이 됐으면 형님이 저렇게 매일 우리가 그래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아까 박천영이 때문에 상근정이 그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다 이러니까 형님이 막 좋아가, 그러니까 보러 가야 되겠다 갖고 막 갔더라고. 그래 올 왔는데, 그래 이제 상근정이 우리가 가는 길이, 주어리도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세상에 없는 길을 또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어둠에 빛이 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고, 또 상근령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길로 걸어가겠구나.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한 길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해봐라. 주얼이 언니가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진지하게 해주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다. 찬양이 네가 아침에 불렀던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려 그 아들 보내사 맞아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다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404장이 조금 기억이 나네. 저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보다 아까 오빠 언니들이 교회 안에서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잖아. 비밀이 지가 말하고 있으면서 비밀을 말 안 해줬다고? 하나님이 나보다 크셔야 돼. 하나님이 나보다 커야 돼. 젠장 네가 맨날 커갖고 네가 오늘 간증을 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 맞아요? 그거를 네가 오늘 또 말씀을 하박국을 하던데 그 하나님이 크셔야지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끝나는 것, 그것이 오늘 발견이 되고 제가 어떤 어떤 언니를 따라봤어. 근데 내가 주어리를 보면서 그 명품녀 된장녀의 특징은 된장녀의 특징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명품이 돼야 된다. 명품. 그 액세서리로 우리가 꺼부라 원장님이시다. 뭐고? 그러니까 내 속에요. 내 속에 자하고 놀면 내가 명품처럼 보이겠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 같아. 액세서리. 근데 교회 인간들 다 따라다니면서 네가 액세서리가 되기 전에 빨리 돌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요 포도주에 항상 이렇게 쏘가요. 포도주에.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어둠이 있으니까 그것을 몰아내고 싶어가지고 항상 포도주에 쏟는단 말이야. 포도주에. 눈깔 똑바로 보고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대요. 그런 사람의 우리가 쏘갔다는 거지요. 그게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화 있을 것이다. 오늘 그 하박국을 이제 묵시지만 그것을 네가 네 판에 새겨서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달려간단 말이야. 그 포도주를 따라서 달려가다가 겁나 달려봐. 근데 우리 주월이가 그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달리는 걸 멈출 수 있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장현정 간증을 들으면서도 언제나 매번 놀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 해도 또 저번과 다르게 얼마나 차분하게 간증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내용을 하나하나 또 메모한 것도 차분히 볼 거 다 보면서 할 말 다 한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현정이 얼마나 참 귀하고 더욱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져 가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조주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목요 모임을 하면서 그래도 저번에 했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대타로 나선다 그러는데 대타보다도 지명타자가 더 나은 건가요? 지명타자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또 오늘 은혜를 끼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비밀만 알면은 떠나리라 비밀만 알면 떠나리라 그랬는데 그거 비밀
예,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눈이 열려야 비밀을 보고 듣고 하게 되죠. 다 말하고 있는데, 또 말하는 사람은 나름 또 다 말하고 있는데 왜 말 안 해주는 것 같노? 내 눈과 귀가 띄어버리면은 다 이제 보여지게 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 그것만 달랑 들고 가면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 따져보면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를 운영하는 도깨비, 그 사람이 필요할는지 몰라요. 그 존재가. 그런 것처럼 도깨비가 필요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어떤 그 다른 것도 혜택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필요하신 것이었다. 그 말이 오늘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그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그 소출이 하여간 전혀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근데 사실은 그거 주어져 봤자 그래도 나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또 없을지라도 하는 말은 주님 자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야, 주님 자체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하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고 도깨비는 사실은 또 뭐 우리는 알듯이 주님이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리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기 위해서, 주님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 저 좋은 말씀은 저 인간이 들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저 인간이 들어야 된다, 저 인간 들어야 된다. 그 사람이 귀가 뚫리고 눈이 띄려면은 자기는 평생 안 되는 거지 뭐, 그 사람 되게 하려면은. 그런데 내가 먼저 되는 게 낫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돼 버리면은요, 야, 그것같이 좋은 게 없잖아요. 내가 먼저 돼 버리면은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줄 것이 있게 돼 버리면은 주면서 내가 복이 돼 버린다. 그것 아닙니까? 주면서 내가 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지는 사람이 장땡일 뿐이다. 저 인간이가 아니고 내가 먼저 가지는 사람만이 장땡이다 하는 것이 정말로 알아지면서, 근데 그것을 알기만 하면이지만 알기까지 우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듯해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문정혜 또는 저기 박성희 뭐 이런 다 거의 다 뭐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서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맛있고 달콤한 것을요 하는 생각이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 또 그런 얘기 하대요. 다시 전 시간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뭐 우리 뭐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또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이라면은, 그래서 또 그런 시간을 또 허락하신다면은 그래도 주실 줄 아니까 우리는 또한 그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또 박성이나 문정혜 뭐 이런 유의 또 모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의 얘기들을 또 듣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번 수요일 날에 또 그러면은 그런 교제를 한 기억이 있어서 그것과 연결이 되는데, 어떤 자매도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자꾸 말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이 없어진다.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현상들이. 지금 조금 전에 그 말한 자매도 그렇고 소개한 자매도 그렇고 뭐 조주월까지도 그렇고 말이 없어진다. 정말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 정말 없어지느냐 하면은 쓸데없는 세상의 말은 없어지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조주월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간증을 하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꿀먹인 벙어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꿀송이보다도 더 단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벙어리가 된다. 세상 말과 부정적인 말에는 벙어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간증하고 말씀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랍고 비밀을 알게 된 그런 사람이 된다. 끊임없이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주님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말해 볼 수 있는데, 제일 앞에 희한한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여기 서서 할까 뒤에 앉아서 할까.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생각이 제일 처음에 탁 들더라고요. 결론이 그런 것 좀 되는 거 맞죠? 예, 우리는 이런 주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속으로부터 가지게 되면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당신 생각,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비록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한다. 주님밖에 나는 생각하는 그 시간만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운 날 사실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뒤에서 서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현정이가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이 에너지가 그 아들 보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뭔가 공급을 받고 가려고 오면 그것이 내 기대와 어떤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 왜 왔지? 나 왜 오지? 하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문득 네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좀 표현해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만약에 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너는 뭐라고 말하고 싶니? 자문자답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행복했습니다. 다른 생애가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게 있어서 종교는 뭐냐면, 일단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생각하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형식과 의식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종교는 그 영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하거나 집회도 포함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종교는 사람에게 배운 유전을 따라 관념과 신념을 가지고 거짓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생명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되시고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오신 그 주님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의 공허가 채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는 어둠인데 그분은 나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그렇게 살았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내 존재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제 개인의 머리가 아니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저 상도 오빠가 흙에도 계급이 있는 줄 알았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제가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별이 아니라 그 개똥벌레, 반딧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감사가 있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아는 다른 생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비관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모든 탓을 나 외에 밖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제가 가장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원수는 내 자신이다. 내 인생을 망치는 건 나의 하나님 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으로서 거역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나다. 그 바깥에서 오는 모든 환경은 이 죄성을 처리받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영으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씨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씨로 시작되어 가지고 결국은 아들의 형상까지 새겨가시는 주님의 목양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는 것 같고 손실을 입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주님 손에 의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아닌 감사를 할 수 있는 생명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하박국 이걸 가지고 목이 자꾸 잠겨서 말씀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주어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데 너무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흙 한 줌을 가지고 당신의 호흡으로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창조한 작품을 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기뻤고 그래서 야 주얼이 참 탁월하다. 어떻게 나보고 이걸 한번 제가 요즘 한 3주째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내 차례고 그 전주도 제 차례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는 손자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주얼이 됐다 했고 또 이번 주 화요일은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너무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이렇게 팍 떠올라야 되는데 풀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 잡으세요. 내가 할 말 없으면 그냥 5분이든지 하고 말아야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띠링 전화가 왔어. 언니 말씀 떠오른 거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하나 찾은 게 있는데 한번 해봤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11시에 여기 이제 쓰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 17절 있잖아요.
이 말씀하고 그 16절 말씀은 내가 조금 하겠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네가 이걸 교회에서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그러면은 내가 서기가 너무 두려우니 언니 집에서 리허설을 하겠다. 그래서 아이고 좋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듣게 됐는데 아마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너무 이 하박국을 자기 자신으로 풀어냈는데 제가 거기에서 완전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치료가 되고 하여튼 그 이렇게 생명수방에서 함께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걸 저는 작년 가을에도 너무 막 전율이 나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불렀구나. 덕난이가 할 때도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서 창세기 했잖아요. 그럴 때도 그렇고 아가서로 풀 때도 그렇고 하여튼 어떤 성경을 풀어도 자기 자신을 풀어내는데 이것이 실제로 살아서 나와 이렇게 도킹이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라. 그래서 저는 요즘 자매들 간증 들으면 그냥 사랑에 빠져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으로 만족하고 정말 제 인생도 뭐 여기 오신 분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화요일 날 제목은 고통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더 와닿고 사실 저도 오늘 저 간증 딱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천둥번개처럼 벌거숭이처럼 그 말씀에 흠뻑 빠져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되게 하여튼 꿈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은.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굴곡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수방에 그 지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때마다 제 병든 그 몸을 치료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씻겨주고 저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저는 가장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바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일 은혜를 끼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오리가 하나님이 다시 이 가정을 자기에게도 크고 많은 환난과 이런 것들이 많지만 다시 이 가정을 허락하신다 해도 감히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아니 그 얼마 아까 그냥 저기 하여튼 어제 그저께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가벼워졌거든요. 너무 기쁨이 있었는데 나도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나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정말 오늘 보니까 고통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저주와 하늘로 끝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전혀 후회함이 없이 이렇게 사람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창조하신다는 재창조하신다는 그 약속이 너무 믿어지고 확인이 되고 이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저기 한순이도 와 있는데 한순이가 저는 화요일날 제 사랑에 흠뻑 빠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지 자기는 항상 부끄럽고 얼굴을 못 내밀었는데 이제는 얼굴 내밀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정말 여기에 17절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말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이 말이 실제로 와닿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기해요. 우리의 환난과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하나님
믿음은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로 딱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랜만에 주얼이 간증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주얼이가 내놓은 요약본 중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이거 바로 주얼인데 이래 싶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보통 사슴의 눈이라고 말하지 사슴의 발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주얼이가 아까 누구 이찬혁의 장래희망 이 노래 부르면서 그 자유하고 뛰는 모습을 보는데 아 환경과 그 모든 지난 날들을 다 뛰어넘고 이 사슴 가면 이렇게 팡팡 뛰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자유롭게 뛰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이 말이 내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그 위를 다니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신기하고 저도 주얼이처럼 한 번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내 계획 안에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주얼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그 많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 간증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나를 가난케 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어찌하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난케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그 주얼이 간증과 합해지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저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말 할 때 성경에 막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면 그 막 저주하잖아요. 열매 없이. 근데 여기서 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내 자신은 내 환경이나 내 외적인 것, 내 육신적인 것은 내가 풍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만 있으면 내 인생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듣고 또 그 자신이 주얼이 자신으로 제가 보이니까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주얼이 별명을 사슴으로 지어야 되겠다. 사슴 눈 말고 방방 뛰는 주얼이 그 생각이 나나요? 또 육신적으로는 내가 주얼이 딸 3명한데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 연구소에 다녀가지고 그 둘째 성경이한테는 진짜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는데 그 딸 3명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제가 누렸던 그 시간을 또 떠올려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주얼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기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에 그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셔서 이곳에 또다시 문화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게 재작년 4월 달로 기억합니다. 교회의 분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모습도 봤고요. 저 역시 또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가 분열됨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교회 나간 지 한 2, 3년 만에 3년쯤 되는 해에 교회가 분열됐지만은 여기에는 적게는 10여 년, 많게는 50년 가까이 전 인생을 함께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무난했다고 드리면서 했던 말씀 이렇게 제가 전한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슬픔으로 인해서 많이 가슴 아파하고 울지만 반드시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믿음의 굳건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결과라고 믿게 될 겁니다 하고 재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디다. 얼마 안 됐는데 술 중에 가장 맛있는 술이 뭐냐 이러면서 술, 그 술도 있네요. 근데 대구교회에서 가장 맛있는 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술이 뭐냐 이러면서 내가 아느냐 묻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금덕주라고 있다고. 이금선, 서덕난, 조주월 앞에가 금덕주라고 있다고. 그 술을 취하면 못 헤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동네 새아짐에 취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작년에 이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또 대구교회에서 보여주실는지, 또 그중에 또 제게는 집중적으로 저 세 분뿐만 아니라 그 민들레 홀시방에 있었던 식구들까지 그걸 참 궁금했습니다. 동네 아줌매들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실는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금독주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정말 그 주님의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 세 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고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시려고 이분들을 이끌어 왔구나. 그래서 사실 거의 매주 보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이끌려서 알게 되어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채워져 나가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참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사업적인 부분으로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바닥을 칠 때마다 또 이분들로 인해서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도전을 받고 또 나아갔습니다. 작년 한 해까지는 이 세 분들이 성령에 취해서 막 달려가더니 해가 싹 바뀌면서 성경에 취해서 지금 성경으로 지금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지금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찌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손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세 분들 안에서 굳건히 이끌어 가시고 또 주어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전하는 그 입술로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똑바로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반석 위에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또 한치의 오차도 흐트러짐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또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또 성경을 또 저는 또 한 장 놓치고 또 이틀째 2장씩 보고 이렇게 또 달려가기도 뒤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아니면 또 제가 또 성경을 또 안다 합시고 또 전에만큼 안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함께 하면서 말씀 안에 늘 두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덩달아 동률이가 요새 또 말씀에 꽂혀가지고 요약까지 해가지고 새벽에 요약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에는 내 인생 전부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육신을 벗고 나면 영원히 당신의 품 안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 우리 인생을 끝을 맺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 성김으로 또 수고하신 조주을 자매에게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추운 시간에도 또 세상 사람들도 노는 시간에 텔레비 보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전인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그 사랑으로 견실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감사합니다. 제 첫 인사 대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의 축사를 잘 들으셨습니다. 제 간증 이전에 미라가 이게 톡으로 자기 간증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볼게요. 나의 의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너와 내가 만난 자리가 참으로 기쁘다. 주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지난 날 내가 주어리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하는 주어라.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너와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인해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이 참으로 축복이다. 남은 삶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삶을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이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했고 하박국 거의 3장 내용을 주로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날 이게 리허설 한다고 주어리가 이제 생명수방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오늘 들으니까 주어리가 오늘 엄청 많이 떠네요.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제가 들어도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표현을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뭐 본이든 타이든 어쨌든 간에 이제 생명수방에 연결이 돼서 아까 뭐 금덕주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표현을 안 할게요. 어쨌든 세 분과 연결해서 거의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제가 뭐 100% 마음에 들어서 뭐 다 좋아서 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저도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저한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이제 어떤 표현이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그다음에 세 사람의 어떤 공통적인 거. 오늘 하박국 그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고 막 두 번이나 뭐 강력하게 막 항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왜 우리를 이 악한 자들에게 보호를 안 합니까?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깊은 갈망을 가지고 했던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깊은 심중에 있는 말을 따지고 물으니까 얘기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지켜보시겠죠. 그런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불의하다. 이 하나님 우리를 왜 보호 안 하고 이렇게 버려두냐 이런 이제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그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간청을 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비춰진 것이잖아요. 근데 그 비춰지고 난 뒤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관찰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들이 아까 주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그때 이제 잠잠하게 됐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잠잠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언제 잠잠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시각이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뀔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했는 거는 따지고, 이게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 될 걸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잠잠하게 있어서 기다리고, 또 어디에 언젠가 내가 어느 틈에 손을 대서 이 사람들을 건질까를 깊이 상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저도 성질이 되게 급한데 급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따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저도 뭐 1년 반 세월 동안에 사실 뭐 아무 일이 없었겠어요. 저라고 이 생명방 식구들하고 3번이나 큰 부딪힘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생명수방의 어떤 흐름과 생명수 안에 흘러가는 그 흐름이 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세 분들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주월이가 이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간증했을 때는 사실 다 표현 못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기 한수님이 계신데 한수님이 나는 부끄러워서 표현 못한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표현이 다 못하더라도 느낌으로 다 전해져 오는 거예요. 표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오감을 통해서 말이 전달이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게 누님은 나는 못한다 못 준다 하는데 몇 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게 다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생명수방 식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어떤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저는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3번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제가 역력히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이 주월이 입도 닫겠지만 제 입도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감정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 지켜보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다른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가 열리게 되면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멈추게 되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금방 이제 뭐 성령에서 성경으로 바뀌었다 했는데 장로님이 했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일반 성도가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영이라는 말도 우리는 안 썼지만 성령이라는 말 더욱더 안 쓰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순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 형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 자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지켜보니까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똑똑히 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 하시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저는 성경을 3번이나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대구교에 있으면서. 근데 볼 때마다 이 까만 것은 글씨고 뭐 이게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뭐 졸음만 오고 이게 뭐 이름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덮고 또 덮고, 그다음에 순모임이 생겼을 때 이제 성경을 좀 봐야지 해가지고 막 봤는데, 이게 순모임이 생기고 난 뒤에 이게 말씀 보여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성경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봤는데, 원래 이제 저는 제가 시작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세 사람이 뭐 한다고 뭐 올려놨더라고.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뭐가 뭐 표가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 이게 뭔가 싶어요. 물어봤더니 하루에 4장의 성경 말씀을 이제 매일 한 장씩 해가지고 보는데, 제가 그게 요새 이제 재미에 푹 빠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이미 입증이 돼 있고 증거가 돼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보는데 그 구약이 바로 우리의 말로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 감정이 다 녹아져 있고 신학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올 한 해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도 받지만 성경의 이끄심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허락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1년을 거치면 신약은 2번 보고 구약은 1번 본다고 하대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주어리가 간증했는 것처럼 전부 하나님 하시는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했고 그 시간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가 위층, 2층 모임보다 늦게 마치면 우리 테이프 형제가 문단속을 해야 된대. 너무 힘들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2층보다 일찍 마쳐야 이제 2층에 순제나 뭐 이런 형제도 문단속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테이프 형제가 문단속을 안 하도록 그냥 들어가는 게 좋은지 우필이가 문단속을 하더라도 간증을 하는 게 좋은지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우필이가 계속 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좌뇌와 우뇌가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좌뇌로 간증해야 될지 우뇌로 간증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뭐 둘이 싸우니라고 해답이 안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테오필이가 계속 시간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무조건 나와 있었어요. 영수야, 내가 좌뇌로 해야 되나 우뇌로 해야 되나? 우뇌로 하라고? 일단 원래 다음 주 목요 집회 말씀 섬김이는 저 서혜주 자매 남편 최정윤 형님이 하시기로 했죠. 그 오늘은 원래 저 안산에 사시는 권순애 누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그 몇 주 전에 권순애 누님이 이제 생명수방에서 원활하게 교제를 하다가 이제 토요 주 모임에 들어와서 간증을 딱 하시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뭐 하여튼 제 기준에 뭐가 이 누님에게서 뭐가 탁 터진 것 같아요. 눈이 활짝 열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목요 집회 좀 내려와서 말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뭐 하여튼 억지로 하기도 했다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코로나 빨리 낫고 내려오는 방법 없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누님이 도저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자기는 2월 6일 날 내려와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마디 덧붙이더라고. 혹시 누가 뭐 추천할 사람이 필요하면 생명수방에 있는 조주월 자매가 늘 뭐가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말해라 하면서 누가 말했대.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이거 덕나이 누나인 거라 딱. 그 덕나이 누나 말을 내가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그 덕나이 누나는 얼마 전에 또 한번 다시 하셨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덕나이 누나한테 부탁해서 오늘 이제 우리 조주월 자매가 이렇게 말씀 섬김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내 차 타고 교회 오다가 말씀 노트가 뭐 성미아한테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확 짜증이 나더라고. 진작 보냈으면 내가 좀 이렇게 사무실에서 편집도 하고 이래가지고 톡방에 올릴 텐데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 말씀 노트를 봤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앞에 하박국 성경 그렇고 장래희망 이걸 보는데 찬혁인 거라. 이 찬혁이 누군가 잘 모르시죠? 옛날에 얘들이 10대 때 자기 여동생하고 수연이하고 이찬혁이 그 몽고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K-팝 스타 출연해가지고 우승한 애들이에요.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고 찬혁이 특히 작곡도 하고 이래가 그 닉네임이 얘들 둘이 할 때는 악동 뮤지션이었죠. 악동 뮤지션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이런 노래를 내가 발표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근데 몽골에서 애들이 왜 사는가 하면 그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로 활동하시고 있죠. 그래서 야 대중가요 가수인데 뭐 갑자기 뭐 천국이 어떻고 뭐 할렐루야 하고 막 나 그래 주얼이 막 춤추길래 나 조증인가 이런 생각. 누님 안 나왔으면 내 주얼이 조증이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야. 누님까지 같이 나오는 거. 근데 신기한 게 우리 저 성미아가 방송국에서 잘 안 나오는데 나와서 가정하는 걸 들으니까 완전히 저하고 이게 진짜 관점이 다르고 그리스도로 덮여 있는 자매네요. 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또 트집 잡힐라. 아씨. 하여튼 그렇다고요. 찬혁이 가사가 찬혁이 작곡하는 게 이제 기독교적 배경 하에서 이제 이런 노래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 주얼이 때문에 이제 아주 좋은 구절을 알게 됐는데, 보통 우리는 17절에 나오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 찬양 가사로도 있고 곡으로도 있고. 근데 저는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요 앞에 16절 말씀이 제게 훨씬 더 이렇게 심금을 울렸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던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뭐 객관적 상황이야 뭐 지금 외국 군대가 지금 이 쳐들어와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인데, 뭐 물리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개인적인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내신 한 분을 찬양하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 18절보다 그 앞에 있는 말이 훨씬 더 이렇게 저한테 와닿았고요. 그래가지고 운해를 억지로 작동해서 보니까 운해를 막 움직여서 이제 간증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심판인지, 제가 이렇게 자매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가서 교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늘 이제 이런저런 조롱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조롱한 자매들이 신기하게도 잘 되더라. 그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기억에 남는 제일 조롱했던 자매가 이영주 자매인데, 그 옛날에 뭐 지묘동에 10년 이상을 가서 늘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그 교제를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뭐 구약 성경을 텍스트에서 교제를 하다가 선지자 이야기 나와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증 시간 되니까 뭐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자매들이 당연히 뭐 오빠가 선지자 같아요 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영주 자매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라. 듣더니 뭐 오빠가 선지자 웃기고 있네 뭐 조롱 당하는 거야 괜찮지만 하여튼 그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고, 그리고 그때 막 나는 가수다 막 MBC에서 할 때였거든요. 나는 가수다 해서 내 처음으로 대중가요 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 임재범의 노래를 들으면서 임재범이 노래를 하지만 저건 자신의 간증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미아 남편하고 교회 집회만 끝나면 쫓아가서 4시 반에 그 나는 가수다 일요일 날 생방 본방 사수를 했거든요. 그 성미아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막 울고 막 이랬어요. 그 나는 가수다 끝나고 이 나는 가수다 유명한 가수들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다는 거라. 그 내가 임재범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재범 콘서트를 누가 예매를 해가 표를 사줬어. 10만 원도 넘는데. 근데 임재범 콘서트에 영주도 간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10만 원 뭐 버리거나 말거나 짜증나가지고 내 임재범 콘서트를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신기한 일 있죠. 지금은 저 위층에 있는 우리 저 성매자매 사돈 박보순 자매가 영주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영주야 상도 오빠한테 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면서 막 붙잡아가지고 영주가 이상하게 그 보순이한테 딱 교통이 되면서 교회 붙어 있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함께 가는 교회 가서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저주한 게 누구냐면, 내가 이야기해야 되나? 김미량 자매라고 11시에 있는 자매가 있어.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제가 여기 2PM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카톡이 왔어. 한때는 내게 가장 자랑스러웠던 아브라함이었던 상도 오빠, 지금은 가장 부끄러운 아브라함이 되었네요 하면서. 와, 그런데 대꾸도 못하고 바로 차단했잖아. 더 심한 소리 들을까 봐. 근데 저 위에서 카페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요즘 좀 안 보이는 게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리고 세 번째 저주한 자매가 우리 조지얼 자매인데 뭐라고 하여튼 캤어. 뭐 내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덕나이 누나하고 우리 금선 누님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고, 물론 저를 가장 많이 저주하는 자매는 성미아 자매죠. 그 저주를 많이 할수록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 참 이상한, 이게 내 뭐라고 해석할 수도 없는데요. 근데 하여튼 우리 주얼이는 어떤 말을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대구생협이라는 곳에서 요즘 매장 운영하잖아요. 자연드림이라고 운영하죠. 그 이제 운영하는 주체가 대구생협인데, 대구생협에서 어떻게 제 소문 듣고 제보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국어공부법, 수학공부법, 영어공부법, 그리스도공부법이 아니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주얼이가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자식들에게 소망을 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왔어. 그래서 뭐 들었나 봐. 난 몰랐는데 들었대. 3번 다 들었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운영하는 우리 자매들이 모여 있는 다음 카페, 내 뜻대로 마법식으로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와서 막 MP3 파일을 막 듣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함께 살고 싶어서 맞나? 근데 좀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 집에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사 가고 막 이랬잖아. 엄마하고 관계가 안 돼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 시기는 지났으니까, 그래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 연구소 바로 옆으로 이사 왔어. 지금도 그거 살고 있어. 성미아 살던 아파트, 쌍용 예가라고. 이사 와가지고 딸들 셋을 이제 우리 연구소에 보내면서, 우리가 진짜 아까 미화가 간증한 것처럼 정말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살았죠. 큰애는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스승의 날이라고 연구소를 찾아왔더라니까. 찾아가지고 돈 좀 달래. 그래서 내한테서 10,000원을 삥 뜯어갔어요. 그럴 정도로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큰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 한참 사춘기를 하고 있을 막내도 생각나고, 막 하여튼 성미아가 많은 사랑을 입었다는 둘째도 생각나고 이런데, 하여튼 저는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얼굴 보고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주일한테 가끔씩 모질게 말했는데 해석을 열심히 하겠다 하되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이 운의 버전으로, 우리 좀 있으면 겨울 집회 가니까 우리 주어라 같이 가재. 우리 금선이 누나하고 이렇게 함께, 그죠? 지금 최종년 목사님 말씀 준비한다고 지금 머리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함께 가서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뭐 우리 모든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살아남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상도 형님 마무리 해주실 줄 알았는데 마무리를 또, 오늘 우리 조주얼 자매로 인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작하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시작으로 하나님 하신 일로 우리가 참 인생이 알아진다면 이것보다가 더 큰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1월 16일 목요 집회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